할렐루야. 어떻게 찬양이 어떻게 성도 여러분 듣기에 힘찼어요? 힘만 찼어요? 은혜는 됐어요? 네. 그러면 최고지. 그래도 남자잖아. 김동현 장로님 목사가 제일 큰 것 같아. 오늘 전할 말씀은 이렇게 살라. 교회 덕망 높고 훌륭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계시죠.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집사님 정도가 만약에 조금 2% 부족하면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중직에 만약에 걸면 쟤는 왜 저런데?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중직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이 되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이 정도의 분들이라면 이래 되지 않아?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가장 아주 뭐라고 할까, 폭발적이고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네. 이 변화에 대한 것에 상당히 민감했고요. 많이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곤 했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잘 사는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비 문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물질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비가 없으면 사람을 돈 주고 써야 되고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노비들을 해방을 준 거예요. 이게 노비들은 웬 떡이냐 그러겠죠. 이거는 그분들에게서는 충격이에요. 부모인 나도 노비지만 나한테서 태어난 자식도 노비인 거야. 노비가 대를 이어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그렇고 재물적인 것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부어야지만이 될까 말까 했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한 지역 동네에 1명, 2명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전하고는 다르게 살더라는 거죠. 우리 당대만 해도 면천에 그 옛날 기독교가 탁 들어왔을 때 평신도였습니다만, 그분도 정말 권세 있고 아주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아마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권세 있는 그 면천에서의 어떠한 좀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는 동네에다가 물질적 지원도 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그 일대가 발칵 뒤집혔던 면천의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곳곳마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 북쪽으로는 강화도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한 97%, 8%가 다 믿는 분들이야, 그 마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이 바뀌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되게 살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고 그러더라는 얘기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이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뭔가 있지 않겠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는 부분들 부정할 사람은 없죠. 다들 칭찬하고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 다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버리고 살아라. 버리고 살아라. 버린다는 건 어딘가 모르게 좀 손해보는 느낌 같아요. 그죠? 예. 내 건데, 나 이거 갖고 잘 사는데 왜 버리라고 할까? 있으면 좋지만,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가 버리고 살자. 그럼 어떤 것들일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자. 경건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실 때 여러 각도, 여러 모양, 여러 메뉴를 이렇게 해서 보시긴 하지만은 딱 한마디로 잡아서 말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믿음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경건하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바로미터가. 그러면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정직한 거, 정직하지 않은 거. 이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분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경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나 이제 장로님 안 쳐다보잖아. 우리 이 장로님 어때요?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할까요? 안 할까요? 알았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온전하게 오늘 가지고 가셔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직하지 않은 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뭐 하면은 거짓말 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뭔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야. 요령이나 피려고 하고 슬슬 거짓말이나 치면서 살려고 하고 남들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것. 그렇죠? 정직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부정직하다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정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경건치 않은 것이 욕설이에요. 욕설, 욕하는 거. 욕 안 하겠지? 부인들한테 물어볼까? 대본에 나올 것 같은데? 욕하면 안 돼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욕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는요, 욕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가 살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분명히 보편적인 사람들이 욕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래도 바꿔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써먹었던 습성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던 시절에 이미 그 지역, 그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냥 막 말이라고 그냥 하고 살았거든.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데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나 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MSG를 쳐야 돼. 또 MSG가 또 뭔지 또 모르면 또. 그래서 한 번씩 섞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같이 욕을 안 하면은 괜히 꿀리는 것 같아요. 걔는 내가 약잡아 보이는 것 같고 해갖고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에이씨 그래갖고 나도 요거 한 번씩 써먹는 거지. 경건한 사람은 그럴까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한테 욕해서 그렇다고 내가 더러워지냐? 욕하는 네 입이 더럽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어린아이든 청장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분들은 욕설하지 않습니다. 욕은 이제 언제 그런 게 있는지 욕이 도대체 뭐야? 이럴 정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남들한테는 욕 잘 안 하죠? 괜히 맞으니까. 근데 만만한 사람한테는 욕을 슬슬 써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김영진 장로님은 없대. 없어야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자기 자식은 만만하게 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식한테는 별 욕을 다 해. 이 새끼야서부터 시작해갖고 비용신 같은 놈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야 욕을 삼삼하게 잘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셔. 돼야 안 돼요. 그 목사님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또 유튜브 또 보실라.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말이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어. 누구한테 말할 때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괄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쌍스러운 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모욕을 주는 말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받게 될 상처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안 써요. 오히려 존대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그래서 언어를 쓰더라도 고급 언어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고 저급 언어 쓰려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언어 단어에 뭐가 고급 언어인지 뭐가 저급 언어인지 한 번쯤 살펴보세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똑같은 나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거지만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고요. 저급스러운 단어가 있거든요. 경건한 분들은 누구에게 말할 때 저급 언어 잘 안 쓰려고 하고요. 그분들을 모욕스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결국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누구를 내가 모욕적으로 말을 쓰는 그 사람이에요? 쓰는 나예요. 쓰는 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모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말끝마다 상당히 상대방을 모욕스럽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노파심에 행여나 집에서 또 주변에서 그러시지 마셔라 라는 거죠. 부인들은 뭐 하면 저한테 이르세요? 그 다음에 불경한 행동 같은 것도 경건치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불경한 행동. 쉬운 예를 드릴게요. 자, 성전입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치는 거야. 성전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경건치 않은 불경스러운 행동. 그게 어디든지 간에. 왜?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들 되셨잖아요. 당연히 불경스러운 행동은 하서는 안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뭐 이렇게 동굴을 가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나 쓱 만지면은 아들 난다는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은근히 아들 한번 날까? 요즘은 아들 아니야. 딸 난다고 바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경건한 거예요? 경건치 못한 거예요? 경건치 못한 거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딸딸 하니까. 에?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경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경솔. 좀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솔함은 어떤 의미에서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피고 항상 조심하고 진지하고 뭔가 성숙된 모습을 갖고 살아요. 경건한 분들은. 근데 경건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알았어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경솔합니다. 보면은 사람이 참 가벼워.
말하는 것도 경솔하고 행동하는 것도 경솔하고. 경솔하게 되면 무슨 결론에 도달할까요?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수가 없었던 걸 해. 이래도 되는 실수 정도면 괜찮지 그나마. 근데 어떤 것으로 또 봉합되지 못하는, 봉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세상 말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한 것은 경건치 않은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다. 정말 경건하게 사는 분들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나그네든 뭐 행인이든 누구든지라도 만약에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고 경솔하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대하는 거지. 막대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저분은 경건하구나. 아, 저분은 경건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너무 신앙의 영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해야 될 것들, 그것도 경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에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 풍습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 풍습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잠자는 사람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여러분, 목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냥 냅둬? 냅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지. 그렇게 계속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풍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거는 아차하면 가질 수 있어요. 세상 풍습. 주변 친구들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 이거를 내가 구별 못하고 이것을 식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 그런 풍습으로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엄연히 세상 풍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성경에 나오는 유대 왕 중에서도 말이죠. 아니,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왕도 있고 말이죠. 그런 백성들도 많았어요. 말이 돼요? 원래 하나님한테서 온 제사법인가요? 아니에요. 이방 풍습이었어요. 근데 뻗어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자식도요, 살아있는 애예요. 사랑스러운 애인데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아니요. 남의 자식도. 끔찍하잖아요.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세상 풍습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했어요. 항상 심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으려고 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세상 풍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지지한다든지 따라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뭐 그분도 하나님 믿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업종을 바꾸는데 순댓국집 한대요. 예. 뭐 다른 분들 뭐 다른 교회 뭐 다른 누구는 뭐 어때 뭐 음식인데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원론적인 순대가 뭐예요? 짐승의 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풍습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산다? 이런 분들은 세상 풍습이 아무리 좋고 그거 하면은 막 금덩어리가 막 떨어진다 해도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할만하셔요? 아, 왜? 아, 이제 한번 해, 이참에 그냥. 에?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들은 어떠셔요? 한 자리에 깔아준대요. 한 자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풍습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우리 나눔구역 신방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모 레스토랑 그 일명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서 물을 따르는데 술잔 같아. 요만한 소주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물잔인 거예요. 야, 이거 먹다가 누가 보면 이거 오해하겠다. 목사가 소주 먹는다고. 근데 또 잔이 그거밖에 없네? 그걸 또 따라줬어. 어떻게 먹어야지? 야, 뭐 그분이야. 가게는 뭐 자기네 경영에 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도 논알코올들 나오죠. 음료. 알코올이 성분이 없는 술, 맥주든 와인 이런 것들 드셔보신 분? 여러분 뭐라는 건 아니야. 술 아니니까 음료니까 그냥. 예.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속의 성분은 알코올은 없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술의 모양을 띠나요, 안 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고. 저거 한번 먹어볼까? 세상 풍습은 언제나 사탄의 배후에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작살내려고 하거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분들은 세상 풍습을 유익을 쫓아가지만 경건하게 사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은 세상 풍습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던데? 그런 거 없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를 버려야 되냐? 경건치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정욕. 정욕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욕망이 정욕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들, 남성들이니까. 저도 남자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욕망,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름답고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성의 노예가 되듯이
그런 욕망에 빠지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탐욕이에요. 탐욕을 정욕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손대서는 안 되고 내가 욕심을 과도하게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거를 탐하는 것은 정욕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거, 소유에 대한 거 이런 분류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탐욕이에요. 이건 정욕에 빠지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금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욕의 세 번째는 육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도 있죠. 영적인 욕심,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예. 영적으로 내가 디디고 일어서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맡은 거 충성을 다해서 해보려고, 이런 욕심들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육적인 욕심. 이것도 정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다 이거죠. 이런 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건 버리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그럼 뭐요? 채우고? 좋다, 뭐, 채운 것도. 네. 기본어로 가지고 살자. 가지고 살자. 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거는 가지고 사셔라. 다른 거는 없어도 몰라도 이것만큼은 가지고 사셔라. 우리 성모님들도 이것은 가지고 사십시오. 이거 없어서 쩔쩔매고, 이거 없어서 주님 앞에, 아까 예배전 찬양할 때도 상금 면류관 가사에 있는 찬양 하시더만, 이거 없으면 그거 주님 앞에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가지자. 네. 버리라는 말보다 가지라는 말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을 가지셔라. 신중함. 아까 경솔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신중해야 된다. 더군다나 교회에 중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신중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네. 모든 성도가 다 보거든요.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좀 신중하셔야 된다. 저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톡 글 하나 쓸 때도 신중을 기하고 이 단어가 받는 사람 마음에 혹시나 상처는 되지 않을까? 이 단어 말고 더 다른 좋은 단어는 없을까? 별것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랑하는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함부로 상대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뭐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대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장이든지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든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뭘 하더라도 뭘 하나 할 때 신중하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혹시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뭐 물건 구매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없을 줄 내가 알았어. 우리 이재동 안수집사님은 그럴 줄 알았어. 동급이야.
김영진 장로님은 할 것 같고, 예. 김희주 안수집사는 어때요? 이가 동문이죠? 없지? 김동현 장로님은 궁금하다.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살짝 비껴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하시는 분, 안 한 분은 뭐 말도 하지도 말어. 그나마 이제 하시는 분들, 뭐 물건 이렇게 선택하고 고를 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선택하고 돈 찍 결제하고 그러셔요? 아니죠?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고 좀 신중을 이렇게 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신중을 기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잘못 샀어, 근데. 예를 들어서. 샀는데 생각 외에 물건이 이게 아닌 거야.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뭐, 버렸다고 생각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내가 쳐다보고 살고 있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패품 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그 사역을 아니면 말지 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유익감도 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되시는 우리 남성들 신중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신중하면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냐면 사려 깊은 거. 사려 깊은 거. 뭐 이미 좀 슬쩍 말씀 다 드린 내용들이에요. 사려 깊게. 뭘 이렇게 하더라도 때로는 좀 대조 분석도 좀 해보고 이 옷이 맞는지 저 옷이 맞는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좀 이따가 하는 게 맞는지 나 혼자 하는 게 맞는지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좀 사려 깊게 이런 거. 제가 음식 싫어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설렁탕. 설렁탕이 싫은 건 아니야. 말 자체가 설렁. 저는 진짜 성격상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설렁설렁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가 한정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고귀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럴 수는 없죠. 네. 좀 우리가 신중함이라는 거 안에는 사려 깊음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감정 조절 같은 거. 신중하려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신중하면서 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신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정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신중해요. 내가 기분적으로 지금 에이씨! 막 이렇게 확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신중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아차 내가 왜 또 이랬지? 후회하죠. 네. 그래서 신중함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건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중하면. 이런 신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도 조금 신중하지 못하고 좀 나대기 좋아하고 덤벙대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흥에 겨워서 막 이러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신중함이라는 것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신중함 속에는 책임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중한 분들이 자기 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나 몰라라 안 해요.
에이, 나 아니면 뭐 누가 하겠지? 아니, 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신중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지를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경청하는 거. 신중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려기보다도 남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쳐다보잖아.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신중함에서 떨어져요. 근데 남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 잘 들어. 그러면 사람이 신중해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내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근데 남의 말 경청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버벅거리게 됩니다. 해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이상한 결론으로 갑니다. 경청, 신중함 속에는 이 경청이라는 게 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도 듣는 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말같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꾸 이 듣는 쪽에 귀를 크게 열고,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나서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저 봐, 지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듣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안고 상담 온 사람 말을 하게끔 놔두면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와요. 상담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하신 얘기예요. 듣기를 좋아하라고. 그래서 경청, 신중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뭐 염탐하고 엿들으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듣는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할 줄 압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하면 돼. 그냥, 와, 해. 이게 아니에요. 위험도가 높은 것은요, 비껴나갈 줄 압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근데 신중하지 않은 분들은요, 비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때려 부셔! 막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본인이 죽어요. 근데 신중한 분들은, 요 정도는 할만하구나. 요건 하자.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너무나 위험 리스크가 커. 피하죠. 안 하고. 어디서 왔을까요? 신중함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신중함. 여러분, 얻어내는 것 힘들잖아요, 때로는. 수확하는 게 어렵잖아요. 신중해서 위험도를 회피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얻는 쪽 말고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수확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유익함이. 많이 벌면 뭐예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다 막 질러대면은 그냥 뭐 다 술술 다 빠져나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신중함이 있는 분들은 위험도가 높다 하고, 이건 내 선에서 할 것이 아니다라든지, 이건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든지 등등으로,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전기차 막 나왔을 때, 그때들 많이 좀 샀죠. 저는 때가 아니라고 안 샀어요. 사고는 싶지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타고 있는 그 차량을 사게 됐죠. 차량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요. 쓸만해요.
예를 드린 거 그냥.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위험도 있는 것은 피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중직으로서, 직분자들로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하나 더만 말씀드릴게요. 경건입니다. 앞부분에 경건치 않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가져야 될 것은 반대적으로 그러면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가지셔야 된다. 자, 한번 봐봐요. 경건 갖는 게 여기 이 0이야, 0. 0 위쪽에 플러스예요. 경건치 않은 것은 0에서 밑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의 반대는 경건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수치로 따진다든지 비교 분석해 보면은 그게 달라요. 경건치 않으면 되지. 그건 제로, 최대치가 제로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경건해야지. 이거는요, 최대치가 플러스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아니, 목사님, 아까 경건치 않은 건, 그러면 경건치 않은 건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경건한 것은 가지셔라. 경건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존중하는 거. 존중. 뭐를 존중하냐면, 원론적인 얘기인다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깔보고 무시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한 예로, 대한민국에 기독교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서양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갖고 쭉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온 게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물론 어떤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역사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조금 안 좋았다 하면 다 없애버려요. 후손들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뭐한 건 다 없애버려요, 다. 여러분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 그대로 있잖아, 유물 같은 거.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 역사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경건인데 이 경건에는 누군가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하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신실하다든지 경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봉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실천하고 사는 거죠. 신앙을 실천하고. 실천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거, 이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실천이 있을 때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실천 안 하면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가서 도 닦아야 돼, 그냥.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아니니까 축복 이렇게 언뜻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은 각도가 그쪽이 아니에요. 네. 신중함이나 의로움이나 경건이나 이런 어떤 것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듣지 못하고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소유하는 우리 중직들이 되셔라.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며 살라. 처음엔 버리며 살라, 가지며 살라. 이번에는 행하며 살아라. 뭐를 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 받는 것을 행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행하시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단하게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남들 은혜 받는 그 현장에 나도 거기 끼어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베푸시는 축복의 현장 속에 내가 손 걷어붙이고 거기에 동참하고 은혜 받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이라면 의미를 아시겠죠? 또 하나는 덕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사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덕을 많이 베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덕을 많이 베푸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덕을 베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다든지, 내 주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덕을 잘 못 베풀어요. 하나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덕을 잘 베풉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맡겨놓은 거거든요. 일하라고. 주님의 자녀들,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덕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은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겠죠. 예. 말 한마디로도 덕을 베풀 수 있고, 마음가짐으로도 베풀 수도 있고, 행동도 되고, 언어도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질? 말하면 뭐예요? 당연하죠. 덕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마지막에, 이런 것도 덕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빌려주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대 있을 때 여러분의 화사한 얼굴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여러분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덕을 베푸는 거라는 거죠. 네. 이리 와! 이건 덕이 없는 사람이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가 아니라 이리 오세요. 실수만 할까? 그러니까 자 아무튼 행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의 첫 단계는 은혜를 받는 것, 두 번째는 덕을 베푸는 것. 예.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요. 특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쭉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더 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갖고 그냥 그 웃음이 만발하는 그런 어떠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얼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웃는 표정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얼굴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이든지 정말 기가 막혀요. 네.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게 해보다 밝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디도서를 통해서 드렸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하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